네, 우리 주기도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데 오늘 한번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읽어봅시다.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 가지고 지금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활 속에서 제대로 하면 좋겠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기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보통 주님의 기도 설교하는 그 리스트를 보면 한 7번, 8번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저는 반절로 확 줄여서 너무 혹시 또 늘어질까봐 염려된 마음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 방에 주기도문 관련해서 좋은 책 몇 권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구입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2가지 주셨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둘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살펴봤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이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네 번째는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본문의 시험은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유혹이죠.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어요. 그래서 유혹을 잘 받아요. 유혹을 잘 받고요. 또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그냥 넉넉히 이기면 좋은데 잘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자초할 때도 많고 고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을 텐데 이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가는 여정을 회방합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는 배고픈 존재입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그러면서 먹을 것 찾는 굶주린 사자 같은 존재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항상 틈을 노리죠. 여러분, 마귀가 바로 이때다 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고 위험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과도한 욕망을 가질 때입니다. 인간에게는 사실 삶의 본성이 있고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걸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들을 넘어서서 과도한 욕심과 허영심 또 탐심 이런 걸 품을 때 마귀가 바로 이때다 하고 달려듭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욕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요. 탐식이라고 하죠. 또 물질에 대해서 과도한 욕망인데 탐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성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는데 탐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우리의 기본적 필요를 넘어서서 과도한 욕망과 탐욕을 가질 때 마귀에게는 최고의 기회, 놓칠 수 없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것을 정확히 지적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랬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사망을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은 낳고 나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무겁게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욕심 또 욕망이 있을 때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과연 기본적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본성적인 욕망인가, 아니면 이미 그런 부분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과도한 것은 혹시 아닌가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선을 넘어서서 과욕을 부릴 때 바로 그 순간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었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넘어갔죠. 예수님의 똑똑한 제자였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주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마귀가 있는 걸 알아야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에게 도전할 정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연약한 몸과 부서지기 쉬운 마음과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겨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단 마귀의 달콤한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유혹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가 주는 유혹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을 분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긴장하게 하는 건 마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향해서 그럴 때가 있으시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연약한 나를 굳세게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련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우리가 그 상황을 무조건 모면하거나 회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오히려
빨리 깨닫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참아내면서 욥처럼 그 시험을 온전히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성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즐겨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럴 때는 즐겨야 돼.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통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각종 탐심을 타고 들어와서 역사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기특하게도 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할 때 그때 찾아옵니다. 무엇인가 이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결심이다 할 때 마귀는 또 이야기하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적당히 해. 요즘 너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우리는 이런 것들 잘 분별해서 마귀의 유혹이라면 단호히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시련이라면 기꺼이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유혹은 단호히 거절하고 시련은 기꺼이 환영하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유혹의 직면에 있는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나를 연단하고 계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시험에 대한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단정해서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준 것으로 오해해서 막 도망치고 피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간구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마귀에게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고난과 시련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게 시험 받으시고 또 죽는 데까지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40일 굶으시고 당하신 광야 시험,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십자가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과 시련들을 당할 때 강철 무슨 어떤 쇠기둥 같은 그런 영성, 꼭 그런 것만으로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허약한 그런 몸, 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이런 육적 존재로서 그 모든 유혹들, 또 모든 시련들 다 받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유혹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습니다.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교만해가지고 아이 뭐 내가 스스로 다 헤쳐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는 시험에 들지 않게 간구하는 이런 겸손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들 중에 하나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될 네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 전체에서는 7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여기서 악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런 악이 아니죠. 제대로 된 번역은 악한 자입니다.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악한 자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강력하고도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마귀와 그냥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겠죠. 진실은 그거죠. 마귀는 강하다는 거예요. 한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한 진실은 우리 예수님은 더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마귀를 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감히 마귀가 이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귀는 과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눈치챌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마귀는 영으로서 형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허공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되겠죠. 마귀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에서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터는 우리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이 마귀가 이 호시탐탐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주님의 생각을 회방하고 있다. 항상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죄와벌로 유명한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천사와 악마의 투기장이다. 어디 다른 데가 아닙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도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 7장 19, 21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진짜 여러분 영성은 무엇일까요? 그건 내 안에 악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악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잘 아실 텐데 마틴 루터가 그 거대한 카톨릭의 이 억압적인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지배 체제 아래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이게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 또 얼마나 많은 그 시련 겪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마귀와의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잘 알려진 마귀와의 싸움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그거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가 검은 상복을 입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 또 하나가 잉크병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이제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으면서 그 탑에서 그 옥탑방에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아주 종교개혁에 정말 기름을 부은 그런 사건이고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은 모든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마귀가 또 얼마나 루터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에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거기에 선명한 그 방에 루터가 번역했다는 그 방에 가보니까 잉크 자국이 이게 있더라 이거죠. 그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마귀가 하도 루터를 괴롭혀가지고 루터가 견디다 못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마귀의 면상을 향해서 잉크병을 던졌다. 벽에 부딪혀서 그 자국이 남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귀는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라는 인간의 고도화되고 문명화된 이런 지배 체제를 통해서 마귀는 또 공격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것을 잘 지적했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너무 어둡다. 어떻게 이렇게 불의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우리 그런 감정 한두 번 갖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이 자살, 또 살인, 또 굶주림, 쿠데타로 인한 동족 간의 피 흘리는 전쟁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일상의 뉴스에서 보고 듣는 건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워집니까? 또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항상 이 슬피 우는 일들이 다반사고, 불의는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득세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너무 혼란하다, 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둡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야. 이 하늘에는 악한 영들이 있고 그들이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을 조종한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 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 다 해주세요, 뭐 이렇게 좀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 그 기도는 주님의 승리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이 마귀와 한 번 싸우겠다는 결연한 성령 충만한 의지를 반영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 드리게 될 때 악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잊겠죠. 주님의 기도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마귀의 존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역사하고 있는 마귀, 또 이 사회의 이 구조학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마귀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죠?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일들이 마귀가 조종하는 사단의 지배체제 아래 일어나는 일도 잊어버리겠죠.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의 이 구조학 시스템에 별 생각 없이 편승하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 안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겠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은 자의 환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주 찰나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잠깐 쾌락을 누리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승리를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세계에 적용하려고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악으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과 싸우는 영적 전투병인데요. 무엇으로 싸워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악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더 큰 악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바로 더 큰 악을 더 큰 힘을 우리가 갖고 행하는 것이 선이다.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선이다. 그것이 정의 아니겠냐. 눈에 보이는 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악으로 심판하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 그거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도 재밌게 봤는데 빈센조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송중기가 그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로 나와가지고 아주 얼굴은 곱상한데 무지막지한 이 실력과 능력으로 악들을 심판하는데 그 악을 심판하는 과정이 더 큰 악이에요. 얼마나 많이 잔인하게 죽입니까? 근데 이것이 그렇게 시원해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이 논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7에서 21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세상 방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게 맞아요. 세상 질서는. 정글 같은 이 사회에서는 더 큰 힘을 가져야 다른 악을 제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더 큰 악으로 보다 조금 작은 악을 제압하는 이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이 바로 사랑과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한 기도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도를 이제 마치게 되죠. 13절 읽어본 바처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힘과 그 힘에서 나온 평화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때였죠. 가장 강력한 권세는 로마 황제의 권세, 또 원로원들의 권세. 그 영광은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모하던 화려한 그런 영광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팍스 로마나. 예수님 시대에 그 이상이 실현되고 있었죠. 사전적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팍스 로마나가 뭐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그때로부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까지 161년에서 180년까지 누렸던 약 200년간의 기간을 말하며 이 시대는 변경의 수비도 견고하였고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으며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어 교통 물자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 내에 각지에서 도시가 번영하여 전 국민이 평화를 구가했다. 이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죠. 로마의 영광이 온 세상에 햇살처럼 퍼져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마쳐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죠? 힘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물질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것이 세상 나라. 그러나 그러한 힘과 물질은 어떻습니까? 쇠퇴하고 결국은 낡아지게 돼 있죠. 여러분, 지금 그 팍슬 로마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힘의 정의는 또 다른 힘에 의해 정복당했어요. 우리가 세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풀의 꽃처럼 허무하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치게 되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 나라의 특징은 힘이고 권력입니다. 물질입니다. 더 많은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더 센 사람, 더 부강한 나라, 더 부강한 사람 되려고 세상은 무한 경쟁의 전력 질주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그런 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쓰나미 같은 신자유주의, 만몬숭배 휩쓸리지 않고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향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그 나라를 일평생 동안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주기도문은 마지막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3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주님의 기도 가장 마지막은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최후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의 내용과는 다르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주기도를 하고 아멘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의 위기 질서를 사모하고 세상 나라의 권세와 물질을 사모한다면 이 주기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죠. 매우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다. 무슨 말일까요? 처음 앞에 기도와 뒤에 기도는 달라요. 앞에 기도는 빌고 또 간구하는 기도의 기도, 뒤에 기도는 시도하다, 기도하다, 행동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기도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는 반드시 행동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전복시킵니다. 주기도는 우리 가치관, 우리 인생관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기도와 참된 기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짓된 기도는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는 삶을 더 강화시킵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기복적인 기도가 그 특징이죠. 그러나 참된 기도는 나를 회개시켜요. 참된 기도는 내 삶을 바꿔요. 참된 기도는 세상을 향해 가던 방향을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도록 수정시켜줘요. 우리가 주기도를 참되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기도 각 구절에 우리가 어떤 걸 나눴는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주기도 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제가 볼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부르짖을 수도 있는데 침묵과 묵상과 여기서부터 주기도는 이렇게 나아가고,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막 열정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부르짖을 수 있겠죠.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서 우리는 가능한 시간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근한 아빠 아버지가 됐는지 이거 묵상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셨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묵상하는 거죠. 또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시는지, 또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내 삶을 돌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하시고자만 하시면 못하실 게 없는 전능한 분이신지, 무엇보다도 얼마나 한량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고 계시는지를 묵상하면서 기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좀 시간 걸리겠죠?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합니다. 지음받은 모든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와 모든 교회와 온 우주 삼라만상으로부터 거룩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과 교회들이 세상 중에서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소금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러한 삶을 결심하게 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생활과 내 인생에,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왕, 우리 왕은 과연 누구인가? 이게 질문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사회에 복음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끝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모든 악과 불의 마귀들을 심판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내 안의 모든 욕망과 자아가 부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서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그 예수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이 한반도와 또 나라와 온 세상과 피조세계, 또 코로나19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이 자연 환경, 여러분, 인간의 불의하고 악한 뜻은 좌절되고 사랑과 정의, 평화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 후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째로 일용할 양식을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쌀 한 톨 동전 하나라도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평생에 일용할 양식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으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게 아니라 확신과 평안한 상태로 우리 삶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일상에 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또 세계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와 또 세상의 변혁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를 결단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둘째로 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죄들을 날마다 짓고 살아갑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 건 아닌가? 나는 이미 너무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실천하지 못하거나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마귀의 유혹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강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유혹을 이길 힘을 받으며 또 연단을 위한 시련을 기꺼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묵상하며 우리가 받고 있는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날마다 내 마음 안에서 사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우리를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노예를 삼으며 사회적 오랜 관습의 포로로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싸움임을 잊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리며 아멘으로 주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라는 물질과 계급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지만 진실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이제 아멘으로 우리도 그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의 이 가치관으로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결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기도의 내용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주기도를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살펴봤으니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1분만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1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기도의 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7가지 기도 제목을 놓치지 않고 살을 채워서 우리의 삶과 이 시대를 적용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셨어요.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